네,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이러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전인숙 장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이기에 이 시간 새우 예배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보혈의 은혜로 예배하며 보혈의 능력으로 가득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흑암의 시대에 모든 폐악과 모든 거짓과 위선을 주께서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며 주님의 때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깨어나고 거짓과 속임을 용납하지 않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바르게 세워주셨으니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난관을 순교의 정신으로 뚫고 나갈 용사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때와 방법으로 언약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니 우리는 연단과 고난을 받든지 즐거움 가운데 있든지 말씀 따라 순종하며 영원히 구원에 힘쓰고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조금은
그러나 소망의 문을 향해 열려있는 좁은 길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지 않고 늘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네포 나눔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필리핀 복음화를 위해 전도와 강의를 가신 목사님 사모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필리핀에 영적 영향력을 강하게 끼쳐 강의를 듣는 모든 현지 사역자들이 성령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지도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간증을 하실 최성유 권사님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충만히 부어주셔서 권사님의 삶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일하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죽음과 절망뿐인 인생에 참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모두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다음은 저희 최순희 권사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자녀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나오셔서 하나님 증거하여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제가 두 아이를 키울 때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모두 나눔의 가족 모두가 은혜의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간증을 하게 된 거는 저 40대의 이야기입니다. 은혜 받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불순종함으로써 매일같이 제 생활은 아픔이었는데 맨날 아팠어요. 병원 가는 게 일이었고 누워있고 그러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할 때 아들 또 다른 또 제가 은혜를 받아서 막 이제 하나님밖에 없을 때 그때가 아들이 10살이었는데 그때 처음 아들이 먼저 교회 가게 됐습니다. 아들이 갔는데 교회 갔는데 너무너무 까불고 아멘 하라면 노멘 하던 아들이 이제 중1이 되어서는 다시 또 사춘기가 시작됐어요.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내 귀에 자꾸 누가 학교 가지 마, 공부하지 마. 그래. 가슴이 찰렁했어요. 아무리 못났어도 고등학교는 졸업해야지. 어떻게 학교를 가기 싫다 그래. 그래서 목사님께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럼 우리 기도하면서 또 한 가지 신경정신과 상담도 받아보자. 이렇게 해서 온양에 있는 정신과 상담까지 가게 됐습니다. 거기 선생님 말씀에는 이 아이를 그냥 내비로 두면 가출할지도 모르겠다는 판단이 나와서 아빠까지 다시 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거를 될 수 있으면 들어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때 남편이 아들을 위해서 아침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마지막 날에 실패했다고 저번에 목사님한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둘이 다 이렇게 막 남편이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아들이 그런 문제가 있다니까 아침 금식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다 해주라고 근데 남편이
그때까지 이제 지금까지도 가끔 간증을 해요. 그러면서 아들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라고 했는데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엄마 우리 쟤도 시골에서 막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데 살았는데 엄마 화장실 좀 바깥으로 안 나가는 데서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그래 기도 네가 하자는 대로 제가 열심히 기도했던 그 아파트 그 잿들 시골에서 교회 차 타고 가면 차 쓰는 자리 맞은편에 아파트를 짓고 있었어요. 그 자리 하나님 저 아파트 주세요. 저 아파트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요. 근데 저 아파트 주세요 하는 아파트로 가게 됐어요. 아들 덕분에 아들 덕분에 그 아파트를 키우던 소를 팔고 이렇게 해서 가게 됐어요. 그래서 가게 됐는데 아이는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막 아이들한테 자랑하고 자랑해서 막 사람들이 다 우리 집이 너무너무 좋은 집으로 알고 너무 좋은 집에 살던 사람까지 나한테 막 어떤 집으로 이사 갔길래 아들이 그렇게 자랑하느냐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또 계속 파도는 물려와요. 중1짜리 아들이 막 좋다고 하던 아들이 담배를 피우다가 전날 선생님한테 걸렸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 하던 집사님 엄마를 통해서 저한테 제가 뭔 얘기를 전해줄 텐데 괜찮냐고 그래서 괜찮다고 하라고 그랬는데 아들도 그 직감을 느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갔다 막 왔다 오는데 복도에서 쫙 기다리고 있었어요. 직감에 엄마한테 오늘 혼났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꼭 껴안아주면서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근데 엄마 아빠 모르는 사람이 여기 사교시내에 없어. 앞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네가 고민이 있거나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엄마한테 먼저 상담해. 아빠까지 먼저 가면 아빠가 너 무조건 혼낼지 몰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아이가 비밀이 없었습니다. 모든 얘기를 막 숨김없이 다 하는 거예요. 여자친구 누구를 만났는데 요즘은 헤어졌다 또 다시 누구를 만났다는 얘기까지 다 저한테는 비밀이 없어요. 막 우리 엄마 막 그 우리 엄마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들어주는 엄마, 비밀을 지켜주는 엄마,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도 야단치지도 않고 따뜻하게 감싸주는 엄마에 제가 너무 그때 감동했나 봐요. 그래서 우리 엄마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또 학교에서 또 다른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가 공부 성적 미달로 사교 고등학교에 갈 수 없다고는 연락이 왔습니다. 먼 거리 학교를 가야 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또 다른 시골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가까운 곳에 집을 옮기고부터는 새벽 예배가 걸어서 갈 수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또 아이가 또 그전에는 학교 가기 싫다고 했는데 이제는 학교에 성적이 미달이라 또 다른 데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또 기도 하나님한테 막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새벽 예배 갔다가 들어오면은 아이 방에 가서 아이 손을 꼭 붙잡고 기도하고 어떤 때는 눈물도 났었고 그 눈물이 아마 자기 손에도 떨어진 적도 있나 봐요. 아이가 나중에 그거를 장결에 제가 느꼈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또 학교를 보내고 다시 아무 일도 안 하고 또 다시 가서 안방에 가서 또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제가 학교를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지 않았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가 저렇게 명랑하게 학교 다니는 게 된 거 감사합니다. 공부 못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키 작은 것도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했는데 감사하면서 그대로 좋은 사람만 만나게 해주세요. 주위에 좋은 친구가 되게 해주고 좋은 사람만 만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할렐루야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교 고등학교에서 반을 하나 더 늘렸답니다. 한 반을 더 늘려서 먼 거리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원하셨는지 제 아이들이 키가 멈췄습니다. 고1 학생이 160, 딸은 초등학교 4학년 키, 거기서 멈췄습니다. 그런데 딸 아이 성적표에는 병원 가기를 권하는 선생님의 내용도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대병원을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2달 정도 돼야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냥 왔고, 아들은 가까운 약국에 갔습니다. 저기 약수 선생님, 저 키 크는 약 없어요? 있어요. 돈 많아요? 그래서 아니요, 돈은 없죠. 한 2천만 원 드리면 4cm 커요. 2천만 원 드리면 4cm 정도 큰데 자기 조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2천만 원어치 먹이면 클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만큼 4cm는 더 클 것 같더래요. 다시 또 막 가서 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믿음이 자라지 않고 멈춰 있다. 너를 보는 내 마음이 네가 네 자녀가 키가 성장하지 않아서 걱정 안쓰러움 같이 나도 너를 볼 때 그렇다. 하나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제가 하던 일을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아파트 1층에서 6층까지밖에 없는 아파트 수시로 생각나는 사람한테 전도하러 갔습니다. 그냥 교회 가자 소리는 안 했어요. 오늘 교회에서 무슨 일 있었어? 오늘은 예배 드렸어? 오늘은 금요 예배 드렸어? 오늘은 교회에서 뭐 했어? 그런 얘기만 계속 이렇게 가까운 친구, 또 방학을 하는 집사님, 우상 숭배된 친구, 이상 권사님, 막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교회 소식만 전했습니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다 교회 나와서 권사님도 되고 집사님도 되고 부역장도 되고 지금 열심히 사교교회를 섬기는 분이 됐는데, 그리고 또 주일학교 교사도 또 제가 보조를 하고 중고등부 교사도 보조를 했습니다. 주일학교 보조는 그때에 발달장애 아이가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 때문에 정상적으로 수업을 할 수 없다 해서 그 아이를 케어하는 보조교사를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고등부 교사도 보조를 하게 된 거는 학생이 좀 많았어요. 한 40-50명 됐는데 사춘기 아이들이라 서로 뭐 하나 시키는 것까지 막 귀찮아하고 막 짜증나고 그러길래 어떤 애기 엄마가 같은 집사님한테 우리가 보조를 해주자. 간식 같은 거 줄 때 설거지도 해주고 날라도 주고 이런 걸 제 아이들한테 시키지 말고 우리가 해자. 그래서 둘이 항상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더 막 많이 나오고 막 부흥했습니다. 지네들끼리 불평 안 해. 사춘기라 누구 할 것 없이 불평했습니다.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그래서 열심히 막 하는 중에 1년 후가 열심히 막 하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아들 키 178, 딸 키 163, 이렇게 컸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먹는 대로 키 크게 해주세요 했는데 그때 당시에 사교 사람들, 예산 사람들이 어디를 갔냐면 저기 안면도의 바다에 골뱅이 주스러 가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밤만 되면 가지고 골뱅이 주스러 갔는데 그거로 오징어처럼 삶아서 해무쳐주고 막 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장기 1호랍니다. 아이들 성장하는데 최고랍니다.
하나님이 먹는 대로 키 크게 해주시는데 가장 키 성장하게 하는 골뱅이를 그때 당시 안면도에 뿌려가지고 우리 애 아빠가 우리 아들하고 같이 가서 매일같이 잡아오게 만드는 공급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 아들 키 크게 위해서 그 넓은 바다에. 그래서 골뱅이를 주워와서 매일같이 그거를 해주고 그러던 어느 날 여름에 우리 다 같이 가족 식사를 하러 가는데 아들이 먼저 앞에 가는데 아니 아빠하고 키가 똑같아진 거여서 이리 와봐 이리 와봐. 키가 너무 안 크니까 집에는 키 재는 그게 있어요. 안 크니까 아니 그거 선에 위에 넘는 거예요. 선에 넘는 거예요. 엄마. 근데 아들은 여전히 그런 건 아무 상관없었어요. 아파트로 화장실 바깥에 안 나가는 거, 안 나가는 화장실 바깥에 안 나가는데 이사 온 것만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걔는 엄마 넌 왜 이렇게 속색이야? 엄마 나 속색인 거 하나도 없어. 그래요. 걔는 속색인 거 없어요. 내가 괜히 안타까워했던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나를 보고 매일같이 안타까웠던 걸 저는 그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제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하나님 저 보여주지 않고는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고 했을 때 하나님 그때 만나주신 것처럼 그렇게 아이 모습을 보고 내 믿음이 이 정도다 했는데 내가 그대로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할 때 1년 만에 그렇게 17cm가 크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아이가 성적 미달로 고등학교도 다른 지역에 가야 되는 아이가 어느 날은 학교에서 오더니 엄마 이리 와봐. 큰일 났어. 왜? 나 학교에서 4등 했어. 반에서 4등 했는데 3등짜리가 수업 면제되는 애라 4등인 내가 면제받게 됐어. 그래서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그러고 있는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를 잘 졸업하고 경기도에 있는 안산 공과대학 대학까지 가게 됐습니다. 대학 가게 됐는데 저는 그때 당시 시골에서 살면서 그 동네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공부를 엄청 잘했어요. 거의 다 예산고등학교를 가고 대학교도 막 잘 갔어요. 고려대학교 막 이런 대학교를 가니까 우리 아들은 너무너무 그래서 그 엄마들이 조금 무시? 약간 그런 걸 했는데 저는 그랬어요. 아이고 걱정하지 마시오. 우리 아들 갈 때 대학교 골라서 갈 거요. 그랬거든요. 엄마 진짜로 대학교 갈 때 대학을 골라서 가게 됐어요. 그런 시대였었어요. 우리 아들 대학교 갈 때는.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안산공과대학 그때 당시 컴퓨터과가 굉장히 인기였을 때 공부 못할 때 컴퓨터만 하다가 거기를 안산공과대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도 맨날 우리 엄마 자랑해서 도대체 영남이 엄마, 우리 아들 이름이 영남인데 영남이 엄마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좀 보고 싶다고 대학교 가서까지도 엄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도 아들도 그렇고 저한테 많이 상담을 하고 대화가 통합니다. 근데 아들이 결혼해서 이제 아이 둘을 낳게 됐습니다. 지환이하고 이제 6살 먹은 새아를 두게 됐는데 이 아이들도 똑같이 공부하기가 싫답니다. 지환이도 아빠를 닮아서 아빠 하는 소리 네 아들 맞다. 너 내 아들 맞아. 괜찮아. 신경도 안 쓰고 공부 가르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내비두고 그냥 실컷 놀아 그러고서 내비두더라고요. 근데 지 고모는 막 난리가 나서 어떻게 하려고 애를 저렇게 놔두냐고 냅둬 그러더니 그런데 문제는 매일같이 애가 스마트폰을 들고 이걸 진짜 한 번도 손에서 떼는 적이 없고 어디를 가든 차를 타든 소파에 했던 침대를 했던 그거 우리 집에 와도 가도 그거 갖고 제 아빠하고 맨날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던 제 아빠가 저가 공부 못했고 공부하기 싫었던 거를 이해하는지 굳이 공부하라고는 안 하더라고요. 그러는데
오늘 올해에 이 아들 호영남이가 전에부터 봉사하고는 싶었는데 그 교회 장로님들이 우리 아들은 찬양 인도하고 예배 인도하고 이런 거를 안산에서 대학교 다닐 때 안산 빛나교에서 엄청 큰 교회에서 그런 거를 다 감당했었거든요. 그거를 그 살던 울산에서 하고 싶었는데 그 장로님들은 그거를 이해를 못 하시고 원하지 않으니까 그냥 왔다 갔다 교회만 왔다 갔다 재미없이 자기 할 일을 못 하니까 별로 흥미를 못 하고 있던 차에 올해부터 중등부 교사로 임명이 됐답니다. 그래서 중등부 교사를 감당하는 순간에 아이들이 다 같이 졸고 있고 별로 흥미를 없어 하더래요. 그래서 집에 와서 아들한테 야 애들이 왜 다 예배 시간에 잠을 자지? 그러니까 사춘기라 그렇지 뭐. 지만 아무렇지도 않겠지. 지가 사춘기라 그렇대요. 5학년짜리가. 그런데 여기서 이 아들 호영남이가 딱 지혜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성경 읽기를 시켰답니다. 매일같이 같은 시간에 이야기 성경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또다시 우리 아들이 엄마 큰일 난 것처럼 밤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 왜? 애가 100점을 맞았어. 수학 100점을 맞았어. 나는 잠결에 너무 졸려서 그래 알았어 잘했어 끊고 났는데 무슨 생각인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얘 너 나한테 전화 왜 했어? 그랬더니 엄마 얘가 수학 100점을 맞았다고 그래서 전화했던 거야. 그래서 오늘 하루만 자랑하자고 그래서 밤에 전화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100점을 맞았는데 성경 읽기를 시작했어. 성경 읽기를 시작했더니 아이가 변화가 생겼어. 그렇게 공부하기 싫다던 아이가 그리고 아무리 뭐 학원을 뭐 이 학원 저 학원 다 보냈어도 그냥 시간만 때우는 거지 안 된대. 그러면은 운동하자 그리고서 배드민턴을 가르쳤는데 배드민턴도 너무 힘들대. 기초하자니까 싫대. 뭐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던 아이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더니 공부가 너무 재미있어졌답니다. 그래서 아들 호영남이가 지가 대학교 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만 만날까 이렇게 생각 중에 아 맞아 엄마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을까 고민하던 중에 그래 엄마 식탁 위에 매일 성경책이 놓여 있었지 그래 나도 성경책을 읽어보자 그래가지고 교회는 다녔지만 그렇게 집중적으로 읽지 않았을 때 성경 사독을 하고 하나님을 만났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얘의 삶은 너무 행복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는데 그 생각이 아들 공부 못하는 아들을 보면서 자기 모습이 딱 떠올랐어요. 아 성경 읽기를 다시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은 정해진 아빠가 정해준 시간 그 시간만 하고 배드민턴 치고 자전거 타고 나중에 반주하겠다고 피아노 하고 그런 기쁨에 젖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30년 전에 제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자기가 엄마가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던 모습을 순간순간 느끼고 어느 날은 학교 가려다가 무슨 문제집을 빼놓고 가서 다시 들어왔을 때 엄마가 방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아 엄마가 나를 위해서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맨날 그거에 기도하는 아들은 망하지 않는다는 말을 수시로 하면서 열심히 믿음을 신앙을 놓치지 않고 아들에게도 똑같은 신앙을 보여준 게 너무 감사해서 우리 나눔의 가족들에게 같은 은혜 예전이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우리 나눔의 가족들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질문 있나요? 질문 주세요. 질문 있어요? 예? 예? 질문? 우리 아이들 다 잘하는 거 있는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은데? 질문 없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30년 전에 이 일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또 정말 그 살아계신 하늘 역사하심이 또 이 시공간에 은혜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능력이 정말 너무 놀라우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제가 또 한 번 더 같이 저희 함께 더 공유하고 싶은데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는 이 말씀이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쨌든 자원하셔서 이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모든 이 은혜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한 번 더 정말 감사의 박수 한 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광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요 예배는 9시가 아닌 7시 반에 오늘처럼 이렇게 시작을 할 테고요. 그날은 구다선 목사님 오셔서 이제 예배 인도를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혹시 오늘 전체 카톡방 보셨죠? 자세하게 제가 뭐 면밀하게 대화는 나누지도 못했지만 혹여 이제 불편한 얘기들이 좀 있는 내용들이 있고 하면 삭제를 함이 벌써 이제 좀 그 사회적으로 애국운동 같은 그런 단체들이 또 검열이 시작됐다라는 그런 정보가 입수되셨나 봐요. 그래서 염려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전에 좀 대비를 하자라는 마음으로 목사님께서 문자를 주신 줄 압니다. 그리고 저희 예배가 끝난 이후에 또 우리 최승혜 원사님께서 또 준비하여 주신 딸기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 끝나면 또 그렇게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